지난 시간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영적인 배움을 얻었습니다. 첫째는 성전 건축은 헌신된 이들이 섬기던 특별한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유사한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성전이 세워진 장소였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주목을 받았던 거점, 특별한 장소였다라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그 제단이 있었던 곳, 그리고 이스라엘 온역을 멈추게 했던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리고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리했던 골고다 언덕. 이렇게 쭉 그 의미가 이제 특정한 장소에 이어져 왔던 것처럼 우리 하직교회도 우리들의 인생도 그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점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들의 시선을 솔로몬 성전을 버티고 있었던 거대한 두 기둥이죠. 야긴과 보아스, 거기로 향했습니다. 그 기둥들처럼 우리도 좋을 때만이 아니라 또 어려울 때까지라도 언제나 든든히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은 그 성전을 다 완공하고서 드디어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던 그날 그 봉헌식의 모습과 또 그때 솔로몬이 올려드렸던 성전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본장의 그 기록들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차례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 이렇게 살다 보면 물론 이 교회당 건물 자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예배당 건물이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의미가 되고 또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반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성전은 우리 성도의 모임을 의미하고 특별히 신약적인 관점에서 성전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들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성도들이 모이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예배당을 교회 또는 성전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만큼 이 예배당 건물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척이나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당은 그냥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엄청난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건 달리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근데 너무도 감사하게 우리 하주교회는 원하면 언제나 모일 수 있고 또 언제나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고 언제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감격과 감사보다 훨씬 더 컸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오래전에 광야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까지 수백 년간 천막이죠. 천막, 성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텐트예요. 텐트. 그 텐트로 만들어진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잖아요. 물론 그때는 상황이 좀 특별하긴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셨고 그들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해 주신다는 의미로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이동용 성전인 성막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을 했어요. 사사 시대를 지나서 안정적인 또 왕정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야말로 제대로 된 성전이 필요한 시대를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왕의 청탁을 받아서 비록 그는 아니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당신의 성전 건물을 짓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의 말씀이죠. 솔로몬은 저 위에 있는 두로 왕 시돈에게 부탁을 해서 많은 백향목, 또 석재, 그리고 건축 기술자들의 지원을 받아서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짧지 않는 기간이에요. 몇 년 걸렸다 그랬어요? 7년. 성전 건축하는데 7년 걸렸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교인들이 다 없어질 거예요. 7년 걸리면. 어쨌든 7년간의 수고가 이어졌고 드디어 성전이 완공된 후에 가장 중요한 일, 즉 성막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이제 새롭게 지어진 성전으로 옮기는 일을 진행하게 되죠. 길게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8장의 말씀을 대하기 직전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죠. 8장의 맨 앞 1절, 우리가 이제 22절부터 읽었지만 1절 말씀 보세요. 1절부터는 하나님의 궤를 저들이 어떻게 새로 지은 성전 건물 안으로 옮기고 있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보시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족장들을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소집을 해요. 이스라엘의 대표자들 다 모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궤를 그 밖에서 성전 안으로 옮기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왜 성전인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가 거기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여호와의 궤, 법궤라고 하잖아요. 그 언약궤는 그냥 어떻게 보면 작은 나무 상자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그 궤가 거룩한 일을 위해서 성별되어지면 특별해지기 시작했죠. 평범한 나무 상자인데 그게 금으로 입혀져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돌비가 담깁니다. 특별히 금으로 만든 그 궤의 뚜껑을 시은좌라고 하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시은자 위에다 희생의 제물의 피, 짐승의 피를 거기다 딱 뿌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희생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말씀드린 금으로 만든 그 법궤 뚜껑 시은자 위에 이쪽 저쪽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날개를 편 천사. 두 개의 그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룹. 그 형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실제로 임재하셨고 거기서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궤, 법궤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궤가 성전 밖에 어딘가에 있던 것이 이제 성소 안으로, 특별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자리 잡는다는 것. 이거야말로 이번 성전 봉헌식의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궤를 지금 솔로몬과 그 제사장들이 궤를 옮기는 거예요. 다행히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범했던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윗이 범했던 실수 우리가 아시죠? 베레스 우사라고 해서 그것은 더 멋있어 보이는 방법, 더 신식이고 세련된 방식, 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늘 당신의 우직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경험은, 내 판단이 더 좋아 보여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전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걸 더욱 유념하며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사실 신약에 있던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한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그도 열심은 있었는데 잘못된 열심, 잘못된 행함을 가졌던 유대인들을 비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열심히 하는 거.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그걸 따라서 행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점을
우리 그 웃사 사건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혜롭게 아예 처음부터 제사장들이 법도에 따라서 그 일을 진행함으로 무사히 그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에 이제 안치시킵니다. 그리고 10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자, 그 일을 수행하던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문 밖으로 나갈 때 바로 그 순간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전 안에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름이 가득하게 되었다. 구약 성경에 종종 나와요. 쉐키나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의미하는 말은 분명합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시고 그때 성막 안에 임재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이 솔로몬의 성전에 거하리라는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여준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솔로몬이 한번 되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7년에 걸쳐 완성한 이 성전 안에 우리들의 정성과 사랑과 또 소원이 담긴 성전을 하나님이 받아주셨구나. 그 증거가 이 빽빽한 구름이구나. 아,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대된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맞구나.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까요? 막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했겠죠. 바로 그 순간 오늘 이 설교의 본론입니다. 솔로몬 왕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기도를 8장 끝까지 쭉 이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8장 제일 마지막 66절까지의 기도문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 이 성전에서 솔로몬이 그러고 기도합니다. 쭉 읽다 보면 한 4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죄 사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성전 바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기도하는데 솔로몬이 가장 먼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것에서 우리가 올려드린 죄사함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보세요. 30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것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죄사함에 대한 간구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축복은 아무리 뭐라 해도 이 죄사함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아니 이 죄사함을 받는 일은 나머지 모든 그리스도인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틀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멋지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또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심지어 인명사전에 내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할 만큼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았다 치더라도 만일 우리들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한순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쌓는 스펙이라고 그러잖아요. 명함에 박아놓는 그 경력들. 근데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길을 여셨다. 아멘입니까? 뭐니 해도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일, 죄 사함, 죄 가리움,
그리고 죄 용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전 앞에서 성전을 놓고 기도할 때 이제 이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 백성들이 이곳에 나와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4가지 기도인데 첫 번째는 죄 사함에 대한 기도입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결국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고 용서함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고 하나님께 용납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다른 다양한 사역들이 있지만 어찌 되었건 죄인이었던 한 사람이 성전을 드나들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죄 사함 받아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함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죄 용서와 죄 사함의 은혜를 꼭 받아 누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기도 응답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35절 36절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기도하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도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죄사함의 기도에 이어서 나오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는 두 번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이곳에 와서 구하면 하나님 꼭 응답해 주옵소서, 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종종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를 누가 여러분 속 시원하게 딱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무속인들은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딱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선택의 상황 속에서 누가 시원하게 그때는 이렇게 하면 돼! 딱 이렇게 규정 지어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못합니다. 왜?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솔로몬이 그걸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을 만날 때 우리가 겸손히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그 구체적인 예가 비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때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한 때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해요. 경제적인 궁핍함을 겪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만나면 정말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비를 구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비가 오지 않을 때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 그냥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성전을 향하여 구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식구가 병으로 인하여 너무 힘들어할 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먹고 살아야 하니 비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답을 모르겠으니 가장 선하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한마디로 응답해 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자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성전에서의 그 기도가 그날 이 솔로몬의 기도처럼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위한 두 번째 기도는 기도 응답을 구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죠. 자, 솔로몬의 기도가 점점 구체적으로 이제 되어져 갑니다. 세 번째 기도는 위기 가운데서 건져달라는 기도입니다.
44절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로 어려워질 때의 상황이 나열되어 있어요. 44절 한번 보세요. 함께 읽을까요? 4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상황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위기 가운데 빠진 거예요. 전쟁 상황.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때 성전에서 또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45절 함께 읽습니다. 45절 시작.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전쟁의 상황과도 같은 일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에 큰 위기를 맛보게 된다거나 큰 수술을 해야 될 때가 아마 이런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큰 수술을 앞두고 병원 가기 전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기도 안 하다가 아쉬우니까 나와서 기도한다. 그렇게 흉보지 마시고, 여러분, 그건 정말 큰 위기의 상황이잖아요. 위기 상황. 물론 평상시에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위기 상황 오면은 그때 기도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위기의 상황이 오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행위가 어떤 조건처럼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만사 형통하고 기도하지 않고 가서 행하면 잘 안 되는 그런 결정을 짓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자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태도는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기도가 뭐예요? 위기에서 건져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가슴이 답답하신 분들 계세요? 오늘 내가 처해 있는 그 처지가 마치 깜깜한 우물 속에 던져진 것 같은, 그래서 너무너무 막막하신 그런 분 계십니까? 솔로몬의 이 기도에 나오는 것처럼 전쟁,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로 끌려나가고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 또는 성전을 향하여 또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면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위기 가운데서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방이 막혀 있음을 알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하늘을 향한 방향은 언제나 열려 있음을 믿습니다. 전쟁은 내 눈앞에 펼쳐지지만 이 전쟁을 좌우하시는 분은 여호와 니시, 우리 하나님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들을 극복해 내는 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체험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하나의 시편으로 내놓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내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뒤를 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고백하는 거죠. 이게 간증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무슨 방법으로요? 바로 이 세 번째 기도인 위기 가운데서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자, 솔로몬의 네 번째 기도는요, 절망 중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솔로몬은 심지어 일이 다 벌어지고 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왕창 두드려 맞고, 그래서 하나님께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방법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하나님께 면목이 없을 때
바로 그때라도, 혹시 그때라도 성전에 나오거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6절 보세요. 4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우리가 전에 수선지서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게 끌려간 거예요. 쫄딱 망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너무 심하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심판이 임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적국의 포로가 끌려가서 완전히 망한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이거 솔로몬이 하는 기도는 일어난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47절 보세요. 그때라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그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상황이 완전히 종료된 거예요. 다 망했다니까요. 그래서 저 적국으로 끌려가서 소망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라도 저희가 이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며 부르짖으면 어떻게 해달라고요? 그럼 49절 50절 말씀 봅니다. 49절 50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룹바벨 이야기하고 학계, 스가랴 선지자 이야기, 그리고 구약개론 하면서 쭉 살펴봤잖아요. 느헤미야 쭉 살펴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어떻게 그렇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그가 다리오 왕에게 절하지 않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루살렘 그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땅을 향해서 어떻게 계속 기도할 수 있었겠어요?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어떻게 그곳에서 쫄딱 망한 상황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겠습니까? 끌려갔던 에스겔 선지자 같은 사람이, 또 저쪽에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절망 중에 이미 일은 다 엎질러졌는데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소망 중에 기도할 수 있었느냐?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기도를 함께 했던 거죠. 성전 기도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소망을 잃지 않고 여전히 구하면, 심지어 그런 적국에 끌려갔을 때라도 그곳에서 바라보고 기도하면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옵소서. 그게 솔로몬의 네 번째 성전 기도였다는 겁니다. 자, 네 가지를 함께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설교를 잘못했네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이 네 가지 성전 기도를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앞으로 일평생 이 기도를 함께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신 후에 본장 이제 마지막에 가보면 결국 이렇게 이야기가 맺어집니다. 66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다. 그분의 마음이 즐거웠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리고 교회사 속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 네 가지 기도들이 정말로 현실로 화하게 되는 것들을 수없이 목도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간증들이 수없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설교는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주교회 성도 여러분, 정성껏 완공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로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드렸던 이 네 가지 기도를 대하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솔로몬의 이 기도를 보면서 네 가지를 쭉 말씀드렸는데 혹시 맞다, 나도 그때 저런 기도를 올려드렸던 적이 있지,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응답해 주셨지, 그거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 이미 기도 응답을 받아 누렸던 경험을 떠올리셨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시 내가 저 얘기는 다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지 못하고 그냥 입으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구나. 내가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는 용기 가지고 이 기도를 붙잡고 나도 열심히 그렇게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설교의 목적에 부합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이 설교의 의도가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본 솔로몬의 성전을 위한 기도를 우리도 하겠습니다. 첫째, 죄 용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하나님 응답을 달라고 믿음으로 구하겠습니다. 셋째, 위기 가운데 하나님 건져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넷째, 너무너무 힘든 실패를 맛보았는데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이 하주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여러분의 삶에도 경험케 되시기를, 그런 새로운 기도의 출발을 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